여러분은 죽음하면 떠오르는 사건 또는 인물 누가 있나요? 저에게는 죽음하면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있던 그 추석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나이 39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밖에서 뛰어노는데 급하게 저를 호출해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차디찬 어머님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때 저희 친척들과 어른들이 와서 혜영아, 엄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그랬어요. 제가 장례식 내내 못 울었어요. 왜냐하면 울면 천국 못 갈까 봐, 우리 엄마. 옛날에 매장을 했어요. 땅에 묻는 순간에 상주가 와서 흙을 관 위에 3번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뿌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슬픔을 참는 게 힘들어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중풍으로 한 3개월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 저를 이렇게 불러요. 요강의 변을 보셨는데 좀 치워달라고. 어린 마음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속으로 투덜댔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아파서 이래? 그런데 제가 마지막 간에 흙을 뿌리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똥기저귀 1년 넘게 빨았을 건데 나는 그거 한 번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설 전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명절과 추도식 같이 가고 있어요. 그때도 어른들이 위로한 말이 혜영아, 아버지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 그랬어요. 그때도 못 울었어요. 아니,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오면 야, 위로하지 마. 우리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환송의 노래 불러. 오버한 거죠. 그렇게 그 이후로도 우는 게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24살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찾아온 병이 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심각한 우울증. 제가 제 방에서 넥타이로 자살 시도했어요. 여기를 잘라내고 싶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동생 때문에 살아서 정신과 치료받았어요. 어느 날 치료받는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면담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혜영아, 엄마 아빠 천국 가 계셔. 이제 걱정하지 마. 울어도 괜찮아. 그때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도 괜찮습니다. 분노해도 괜찮고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슬픔의 감정,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죠.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약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심리학적 용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민모션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청소년들 중에 유행하는 용어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아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 교회 생활은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오면 많이 우셨어요. 새벽에 보면 진짜 대성통곡하며 가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슬픔의 감정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슬픔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슬픔의 감정이 억압되면 심리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죽음은 슬픔의 순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또한 회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주일 나대배 시간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바로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희 러머서 교회는 매년 성구여봉신 예배 때 교인들에게 과제가 나갑니다. 바로 유언장 쓰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들고 와서 유언장을 어린아이까지 다
유언장을 가지고 와서 송구영신협에 참여하고 몇 명은 대표로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면 제가 모아놨다가 6개월 후에 개인편으로 다 돌려드립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인식하고 살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유대인들이 매일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들은 부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모든 표현이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마치 기나긴 수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 소멸된다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성도나 불신자나 다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이후의 신자들은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애정과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헤어지기 싫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속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이며 우리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 죽음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살아있는 가치를 너무 많이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풍토는 삶을 성숙시키는 실존적 과제의 질문보다 현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죽음의 문제는 철학적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죽음의 문제는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바뀌고 그것도 가장 첨단 과학이라는 의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첨단 과학들이 생성되고 있고 경쟁 성장에 몰두하면서 죽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죽음은 더 이상 준비하고 맞이하는 주체적 사건이 아니라 강도처럼 갑자기 엄습하는 재난과 같은 사태로 맞이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사망자만 35만 명 정도 됩니다. 매년 35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죠. 죽음을 연구하다 보면 죽음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제든지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납골묘를 가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최근에는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들 중에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퍼센트로 50.6%입니다. 6%. 나이와 상관없이. 더 놀라운 것은 자살은 9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살이면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런 우리가 죽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 그 중에 나쁜 죽음에 대한 고독사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고 누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을 추천 도서입니다. 여기 보면 시한부 삶을 사는 모리 교수는 제자인 미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수 있네. 그렇게 되면 사는 동안 자기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 수 있거든. 마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네. 여러분, 완전한 삶이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목숨을 통해 최대한 성실하게 삶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후회 없이 존엄하게 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학을 제 박사 논문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는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제가 그것을 논문을 쓰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42.195km 마라톤을 끝내고 들어올 때 결승선에서 두 팔을 쫙 들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멋졌어요. 저도 저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죽음학이라고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죽음학이라는 표현보다 생사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학문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하여 잘 죽는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현대에서는 병원은 죽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학을 통해 죽음을 연기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욕망이 탄생시킨 의학과 과학은 첨단 의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병원은 첨단 의학을 통해 죽음과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죽어가는 육체를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격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임종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통계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85%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서류 절차가 복잡합니다. 첫 번째,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타사를 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에는 임종실이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1인실에서 수많은 돈을 내야만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미리 요양병원을 옮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처치실이라는 곳에 격리시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고립과 고독,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1년의 고독사, 일명 죽은 지 일주일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1년의 고독사로 3,400명이 고독사로 죽습니다. 아니, 꼭 고독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옆에서 임종을 지켜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죽어간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 병원이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더라도 그 누구도 그의 죽음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고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개별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소멸되고 철저히 망각되는 죽음이며 고독 그 자체로 오늘날 이 현대의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중환자실에 이렇게 호흡 끼고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격리된 채 몇몇의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브로도프 공동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 집 앞에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와서 그 창문 안에 있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에는 장례식을 살아있을 때 장례식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어떤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 갈지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한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도 있지만 현대의 죽음은 죽음과 죽어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종료된 상태로서의 죽음과 하나의 사건으로서 죽어가는 과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감의 과정이 이전에는 죽음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죽어감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섰고요. 앞으로 2030년 되면 무려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발생을 보면 65세 어르신들 중에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치매 유병률이 40%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치매가 발병되면 최대 13년까지 생존하십니다. 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발병한 지 7년이십니다. 7년.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죽음이란 단순적 개념이 아니라 죽어감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연명의료의약서. 연명의료란 뭐냐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희 처제 남편 동서가 5년 전에 심장 파열로 급속히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고 수술도 했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올 때 병원비가 1억 나왔습니다. 1억. 온갖 수술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학 자료에 보면 임종 직전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합당한 치료인가? 그래서 연명의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 효과 없는 의학적인 연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법이 발의된 지 1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연명의료 의향서 제출자만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 저는 모든 교인들이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임종 과정에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명의료 결정법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법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존엄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존엄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극적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는 방법,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극적 존엄사죠. 의사가 도와서 처방전을 내리면 그것을 환자가 먹으면서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의사조력 자살입니다. 최근에 국회가 법을 발의합니다. 의료조력사법.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의사조력 자살까지도 그 대신 촘촘하게 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조력 사랑, 적극적 존엄사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수용해야 될까요? 고민합니다. 그때 유명한 신학자인 한스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세상을 떠날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스킹 자체가 파킨스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3년 한스킹 유명한 신학자가 로이터 통신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질병, 고통, 치매가 우리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견뎌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견뎌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기의 암 환자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의 환자는 폐암 환자입니다. 폐암 환자. 그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약 30년 전, 50년 전에.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동네에 있는 아편 다 구해서 하셔도 통증을 이길 수 없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의료조력사법이 발의되며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 논의를 했던 것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최초로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을 입법화한 나라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는, 특히 개신교회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환자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지 신체적 생명에 대한 집착을 넘어 신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의 손에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는 불신앙이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환자의 의지에 따라 죽도록 돕는 일이나 죽어감의 과정을 멈추는 일은 전적으로 신앙을 가진 인간의 책임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듯이 교회나 교리를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교리가 인간을 위해, 즉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최근 제가 한 유튜브에서 이 존엄사에 대한 대담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저주받은 죽음의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땅으로 만드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귀속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맺은 관계가 육체적 소멸을 넘어 영원히 존속한다는 사실을 확정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 마지막 성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와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 나에게 말한다. 젊은 척 하는데 용 쓰지 말고, 젊지 않다는 것에 상처받지도 말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늙어가는 것에 집중하라. 여러분, 용 쓰지 마세요. 나이대로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식구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감동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소풍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런 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바랄게요. 그때가 언제라도 좋으니 저 놀다 갑니다. 맑은 웃음으로 떠나게만 해주세요. 마지막 맑은 웃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원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이 시인들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감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땅이, 이 시대가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잘 준비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